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외부에 일이 있으셔서 며칠 집을 비우신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었는데 그날 친구와 정말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냥 학교 친구와 싸웠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날 제가 싸운 친구가 교회 집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가 더 많이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이 친구를 때리고 다닌다며 어머니가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그 일은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그날 심하게 훈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기도 했고 맞은 곳이 아프기도 해서 울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선물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외부에 다녀오시면서 막내 아들 주시겠다고 미리 준비하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잘못은 하긴 했지만 미리 준비한 선물이었기에 저는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전날의 기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특별한 이야기가 함께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맡겨진 일을 하고 있던 사가랴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가랴에게 생긴 일은 생각지 못한 일이긴 했지만 분명히 그 가정에서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듣게 된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났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임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심하게 홍역을 앓았습니다. 홍역을 앓기 전날까지 아픈 곳이 없었기 때문에 몸이 아파 학교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어머니께서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2000년, 2001년 우리나라에 홍역이 대유행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국가 홍역 퇴치 5개년 사업 일환으로 홍역 일제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요즘은 홍역이 보기 힘들지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홍역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몸이 아파서, 그리고 그 뒤 일주일은 다른 사람의 감염을 우려해서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주 결석을 한 마지막 날 저희 집으로 저녁에 담임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주 동안의 결석으로 인해 수업 진도를 따라오지 못할 것을 걱정하신 선생님께서 저의 안부도 확인하시고 수업 자료도 전해줄 겸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담임선생님으로 당연히 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담임선생님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아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늦은 퇴근을 마다하시면서까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이유는 자신의 제자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시작은 여섯째 달에입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섯째 딸이 정확하게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를 그 문구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전체를 보면 연관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일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섯째 딸이 어떤 일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딸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섯째 딸이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를 찾아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뒤 지난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임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보다 먼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한 것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아이가 없던 제사장의 가정, 그리고 당시 목수라는 별 볼 일 없는 사람과 정혼한 여인, 누가 봐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을 때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은 이런 특별한 사건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마다 각자의 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었겠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의 찾아오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사랑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현실로 변화시키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오기 전 찾아간 사가랴와 엘리사의 가정은 인간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육체적인 한계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사가랴가 천사가 전한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라며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왜 사가랴에게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었겠습니까? 육체적인 한계로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상태였을지라도 아들에 대한 간절함은
그들의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은 한계에 부딪혀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던 사가랴와 엘리사의 가정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음에도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는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항변하는 장면을 통해 임신할 수도, 그리고 임신을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한 가정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소망을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망, 오랫동안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려온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을 현실로 변화시키시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현실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런던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는 조지 프레데릭 와츠가 그린 소망이라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를 상징하는 작은 구 위에 눈을 닫혀 가리고 있는 한 여인이 손에는 작은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그 비파는 한 줄만 남겨져 있고 다른 줄은 모두 끊어져 있는 상태며 배경은 어두워 제대로 분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여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지 않으며 오히려 한 줄만 남아있는 비파를 계속해서 켜는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프레더릭 와츠는 이 그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인간에게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 해도 소망만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해도, 눈이 닫혔다 해도 소망만 있으면 인간은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파의 마지막 남은 한 줄은 그 소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현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려운 순간이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현실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바로 전에 그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의의 천사는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자행할 것이고 또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천사가 반발하며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당신도 속일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천사도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천사를 향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하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완벽함이나 강함,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덮으사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들은 결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은 자손을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 가리켜 여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오히려 평범함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 부족했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세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던 삶 자체가 부족함이었던 나사렛의 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부족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상황 앞에 마리아가 보인 반응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아 성경에는 마리아의 고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비록 마리아는 부족하고 연약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연약함을 덮으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귀한 일에 놀랍게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